신명기서 31장입니다. 신명기서 3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1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오늘 볼 말씀은 신명기서 31장과 32장입니다. 신명기서 31장과 32장은 모세가 모든 율법을 가르치고 나서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31장에서는 중요한 역사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지도권이 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앞에 나오는 1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로 하시는 말씀은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7년마다 이 율법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여호와의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14장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본문이 그리고 여기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방신을 섬기고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로부터 얼굴을 숨기시라고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은 아주 단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주 암울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반드시 타락할 것이고 그때 징벌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노래가 뭘까요? 아마 32장부터 나오는 모세의 노래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로 증거를 삼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장의 내용에서 나오는데 32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쭉 어떤 노래를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24절부터는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이 율법서를 기록하여 언약궤의 곁에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 29절에서 다시 한번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가 부패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반드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모세는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는데 죽은 다음에는 뭐 말할 것이 더 있겠느냐고 합니다. 참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암담하고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 백성들이 반드시 타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신 것이며 여기까지 왜 끌고 오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타락하여 다 멸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왜 주셨으며 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19절의 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실 텐데 너희는 이 노래를 반드시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노래라는 게 무엇일까? 아까 말씀대로 3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32장의 노래의 내용이 도대체 뭔데 그럴까요? 32장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 아주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크게 몇 가지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시작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야곱을 택하여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으로 끌어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번 1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32장 15절입니다. 32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15절부터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버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배역하는 내용이 2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는 하나님의 징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지금 여기서 하나와 둘은 이방인을 얘기하고 천과 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신명기 31장에서 예언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너희들이 반드시 타락하여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32장에서의 모세의 노래는 이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3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2장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그리고 41절부터 43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들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의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이 36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은 그 다음에 있을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41절부터 43절은 특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대적들에게 직접 보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은 그 앞에 있는 31장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3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2장에서부터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그 원수들에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이제 왜 앞에서 31장 19절에서
노래를 써서 그들에게 부르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노래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증거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깼으니 장차 언약을 깰 텐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증거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백성들이 그렇게 징벌을 받아 이방인에게 끌려간 후에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기대하는 증거를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할 것입니다. 그것은 들어가기 전부터 분명합니다.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우상을 못 섬겨서 난리를 쳤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는 오죽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드린 대로 도대체 가나안은 왜 들어가게 하시는 걸까요? 물론 다윗, 솔로몬 같은 좋은 왕도 나오겠지만 결국 멸망으로 끝난다면 허망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명기서 32장에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멸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을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기억하며 멸망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신명기의 마지막 내용이란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 그것을 지켜서 복을 받고 흥왕하든지 혹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저주로 들어가고 멸망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제시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명기는 그러한 복과 저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지켜 복을 받고 자기들이 좋은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패함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단순히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던져주고 내가 선택하라고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노래를 남겨줍니다. 너희는 부패한 백성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멸망할 때 이 노래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여 구원하시며 너희 대적을 쳐서 무찌를 것이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율법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만약 이 율법이 복음 안에 있지 않다면 신명기는 저주의 책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타락한 백성에게 뭘 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부패한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그분의 거룩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를 날려먹을 것이며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그 실패를 통하여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가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 안에 있을까요? 율법 안에 있을까요? 과연 이 신명기서의 내용이 우리와 무관한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노력하면 그분이 기뻐하셔서 상을 주시고 잘못한 성도들에게는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 반드시 틀린 생각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악을 조정하는 분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선과 악을 동일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선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악에 대해서는 징벌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성도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이 훨씬 많고 선보다는 악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때 남는 것은 이 신명기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멸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하게도
이 신명기 외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을 한번 가보시죠.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77면입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움이 풍성하십니다. 더욱이 그분은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거나 갚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함은 하늘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행위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성도를 징벌하시지만 그 징벌은 멸망을 위한 징벌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패하여 죄된 체질을 아시며 먼지뿐임을 아십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신명기에서의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과 저주는 성도에게 단순히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로 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잘 살 것이냐 못 살 것이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내리시는 저주마저도 그분의 긍휼 안에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다가 때때로 잘하면 상을 받기도 하고 때때로 못하면 책망과 저주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성도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이 은혜이겠지만 책망과 저주도 그분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자녀에게 내리는 징계조차도 그를 사랑하여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징계하시되 사랑 안에서 징계하십니다. 징계도 책망도 백성을 더 키우고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승승장구할 때만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고 넘어지고 절망할 때조차도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성도를 더 거룩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03편이 그리고 신명기의 모세의 노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이 있을까요? 기회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들 우리가 그 기회를 잘 살릴 수나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 받은 거의 모든 기회를 실패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가나안에 넣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패하게 될 그 뻔한 기회를 도대체 왜 주시는 것일까요? 그 실패와 절망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서 사용하사 성도에게 유익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단편적인 눈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성공과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실패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실패 속에서 더 많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 속에서만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집을 날려봐야 하고, 사업이 망해봐야 하고, 공부를 실패해봐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워 어쩔 수 없는 경험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바뀌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크기를 아십시오.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지금 불만족스러운 가정, 교회, 사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실패의 인생길을 걸어가십시오. 넘어질 길을 가십시오.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이 있는 그 속에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그분의 성도로 만드시는 주님을 뵙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시고 오늘 하루 만족스럽지 않다고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족한 하루였고 그분이 일하시는 하루였다는 사실을 매일 저녁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런 하루와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명기서를 대할 때마다 저희들은 두렵습니다. 과연 이 복과 저주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들 우리는 그 기회를 살릴 만한 능력조차 있는 것일까요? 주여, 우린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서 3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세의 노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질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끌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함께 동행하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낭망의 길을 걷게 하셔서 그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